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였는데 읽어보면은 좋아 보이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 교회나 지금 교회나 즉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이런 자들에게서 멀어져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삶에서 돌이키라. 너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이게 뭐 나쁜 겁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왜 나쁩니까? 이렇게 살아도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극히 평범한 그러한 삶과 더불어서 부모를 거역하며 배반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이렇게 배신하며 이러한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나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함께 여기다가 기록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들 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나빠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악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야, 그 정도는 이 세상에서 다 하고 살지. 뭐 그런 걸로 죄책감을 가져? 그렇게 안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목사님도 돈을 사랑하더만. 자기를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거는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선과 악의 판단 기준과 의와 불의의 판단 기준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냐면은 너희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러한 나쁜 것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좀 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사랑해도 그것은 뭐야? 회개거리야. 돈을 사랑하는 것도 회개거리고 자랑하는 것, 내가 좀 잘 되는 걸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남을 비방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감사하지 아니한 것, 거룩하지 아니한 것, 이거 다 회개거리야. 이거 여기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회개하라는 겁니다. 무정한 거, 무정한 사람 많죠. 요새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만을 살아가면서 남한테는 엄청 무정해요. 아주 그냥 잔인할 정도로 무정하죠. 원통함 풀지 아니해. 이현세의 만화를 보면 더벅머리 까치가 나오죠. 오해성. 보면 오해성이는 항상
보면 이렇게 복수의 화신으로 잘 나와요. 남한테 두드려 맞고 당해도 복수할 능력이 없는 저에게 오해성은 하나의 롤모델이었어요. 나도 저렇게 한번 힘을 가져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보고 한번 나의 본때를 보여주고 싶다. 어릴 때 힘없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했어요. 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것도 이것도 회개거리예요. 내가 아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했어도요, 용서해야 돼요. 원통함을 풀어야 돼요.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원통해도 그거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냥 지나가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걸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 첫 번째 나온 것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며요.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가 뭐야? 돈을 사랑하며. 그 당시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것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기록한 이 책이 오늘날과 어찌면 이렇게 흡사한지. 오늘날의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이 세상의 큰 풍조가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것,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성경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강력하게 권유하지만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이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을 말세의 징조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또한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가 뭐냐면 이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남은 미워하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의 징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오는 자,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안 오는 사람들은 말도 하지 않는 거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 오는 자 중에서, 찾아오는 자 중에서, 예배 드리러 온 자 중에서, 찬송 드리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자가 되고 싶어도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안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와, 다 받아줄게. 누구나 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이 좀 안 맞죠? 생명을 사랑하는데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한대요. 되게 모순적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오래 유지할 것 같은데 오히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고자 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의 좋은 걸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의 끝은요, 지옥과 천국처럼 멉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은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제를 미워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라고 찬송 부리면서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죄를 추가하는 것이에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은 철저하게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너가 너의 이웃을 사랑한 증거를 보여봐. 네 형제를 사랑한 그 증거를 나한테 보여줘. 그거 보여주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내가 인정할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갖고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많은 기도가 뭐예요? 교회 와서 기도원 가서 하는 기도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기도 제목, 자신의 가족들, 자기 자식들, 자기의 사업, 공부, 돈, 건강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믿음으로는 천국 절대 못 가요.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도 구원 못 받아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얘기했어요.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천국 갑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9절 말씀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주신다는, 그것이 너희의 삶의 목표가 아니야.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돈을 벌고 왜 집을 짓고 왜 그런 거래요?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왜 직장을 다녀요?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그게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의 끝에는 뭐가 있어야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거기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니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노후의 평안을 위해서, 그것은요 말세의 징조입니다. 생명유지의 기본인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까지도 나를 위해서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이 세상 백성들, 즉 구원받지 못한 지옥 자식들이, 다시 말하면 독사의 새끼들이 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 먹을 양식이 없으면 구해야죠. 근데 집에 돈이 내일 먹을 양식도 있어.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을 거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먹고 마시는 걸 구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은 간단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심플해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쉽진 않아요. 이웃은 나를 제외한 내 옆에 있는 사람 모두 이웃인데, 이웃이 누구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 나의 이웃이야.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에게 도움을 주면 그는 나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런데 제사장도 옆을 지나가고 레위인도 옆을 지나갔는데, 또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 또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 그 사람도 사업이 있고 바빠. 뭔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의 일을 다 그만두고 접어놓고, 그 당시엔 전화기도 없었어요. 연락도 할 수 없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추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상처를 닦아주고, 그 사람을 갖다가 등에 업고, 요새로 말하면 그 당시에 병원이 없었죠. 요새로 말하면 병원까지를 데리고 가는 거야. 업고. 가가지고 병원 가서 이 사람 갖다가 눕혀놓고 의사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잘 돌봐줘라. 내가 볼일을 보고 올 때 다시 그 치료비를 더 줄 거야. 너가 수고한 거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보살펴줘. 그 사람이 이웃이에요. 누구의 이웃이냐면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그 강도당한 사람이에요. 물론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도 사마리아인이 되겠죠. 이웃은요, 내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에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그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나 자신같이.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국은 그렇게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천국에 모여있으면 거기가 지옥이지 무슨 천국입니까? 거기가. 그건 지옥이에요. 나의 목숨을 미워할 정도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자리에 모여오면 손과 발을 꽁꽁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집어 던진다고 하셨어요. 바깥 어두운 데 집어 던지면 거기는 지옥이에요. 손과 발을 꽁꽁 묶으면 어떻게 돼요? 집어 던지면 떨어질 때 목이 부러질 수도 있고요. 그건 죽으라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자리에 와서 앉아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초청하셔서 다 오라고 할 때 모든 사람 아니죠. 많은 사람이 왔지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손과 발을 꽁꽁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무섭습니다. 거긴 자비가 손톱만큼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손톱만큼의 자비도 베풀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가요. 천국은요, 들어가는 길이 매우 좁고 그 문도 매우 작아요. 돈을 벌어도 무엇을 사업을 해도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쉽다고요? 누가 그 길이 쉽다고 합니까? 그 길이 쉬워요? 그런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좁은 길인 건 확실해요. 너무 좁은 문인 건 확실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주 애써서 들어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좁거든, 문이. 길이 너무너무 좁거든, 협착해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야. 거기를 상처가 나고 옷이 찢어지고 온몸에 그냥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상처가 나도 거기를 비집고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구원을 갖다가요,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미래형이에요. 자꾸만 사람들이 그래요. 신학교에서 그러고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성경 말씀은 이미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미래형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바울도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나아간다 그랬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뭘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에스겔서 33장 30절 말씀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면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똑같아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으로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면서 사람들은 입으로만 사랑을 해요. 입으로는 사랑 외치지만 마음은 돈을 따라가요. 자신의 이익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속으실 것 같아요? 절대 속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어려우면 그렇죠. 개척교회 하는 목회자들한테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뭐라 합니까? 기도하시라고.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라고. 그러면서 돈은 안 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입으로만 사랑하고 마음으로는 뭐예요? 돈을 주기 싫은 거예요. 굶주린 자에게 밥을 줘야지
밥 먹어 말만 하면 뭐예요? 밥 먹으라 말 듣고 배가 부른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굶주린 자에게는 밥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물질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고아원을 운영했던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대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아들에게 먹을 음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5만 번의 기도응답.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의인이 간구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시거든요. 간절히 구하면. 그런데 조지 밀러는 기도만 했죠. 더 큰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조지 밀러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들어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쌀과 빵을 갖다 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보다 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음식과 자기의 돈을 갖다가 고안에 갖다가 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더 칭찬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이 뮬러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 고안에 음식과 돈을 갖다 주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선교사를 나갈 사람은 많은데 선교사를 돈으로 자기의 삶을 바쳐 선교사를 도울 사람은 많지 않은 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현실입니다. 사랑은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내야 됩니다. 입으로만 하는 사랑은 외식이에요. 나를 희생하고 나의 목숨을 미워할 정도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같이? 나같이. 나 자신같이. 탈북자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린 것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실은.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데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은 잊어버려요. 놓쳐요. 근데 사랑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랑은 또 안 놓쳐요. 끝까지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교회에 오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전도할 때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른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구원받는다는 건 몰라요. 사람들이. 그거는 몰라요.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 뭐예요?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 am nothing.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은 구원 못 받아요. 이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저절로 그 자체로 드러나는 믿음이어야 해요.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구원 못 받는 믿음이에요.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 마음을 채워드리는 그 믿음만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유일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보면요,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연결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은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거기 믿음에 대해 믿음이 없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 그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뭐예요?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한없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어? 너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너를 자신을 낮췄어? 이거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20절 말씀.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거 보면요, 그 5 처녀는요 신랑을 보고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그래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신랑이 뭐라 그래요? 너희 모르겠는데? 너희 내 신부가 아니야. 지금 주인이라고 좀 부르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뭐예요? 너희 내 신부가 아니야. 모르겠어.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 주님 한다고 천국 가나요? 아니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시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귀에서 주여 주여 소리 준다고 천국 가나요? 구원 받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셔야 돼요.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죽임당하신 예수님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 안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못 만나요. 내가 예수님과 죽지 않고 함께 죽지 않고 밖에서 구경만 하면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떨어진 피를 갖다가 내 몸에 묻혀서 구원받는다.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밑에 구경하러 가가지고 십자가 달린 예수 구경하면서 그 예수님 흘리시는 피를 내 몸에 묻혀서 내가 죄 용서를 받으려고 그래.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죽음을 통해서 죽임당하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도 여기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짐승도 오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거룩하지 않음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딱 용서하시는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에?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용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차가워지면 함께 차가워지고 뜨거워지면 함께 뜨거워지고 예수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완전히 녹아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또 얘기할까? 내가 지금 문어를 하나 먹었어. 문어 한 마리를 먹었는데 이 문어가 지금 살아있어. 죽어야 되는데 살아서 내 뱃속에 들어있다면 어떡할까요? 그 문어가 죽지 아니하면 문어의 온도와 나의 온도가 다르겠지. 문어가 죽어서 내 몸에서 완전 소화되면 뭐예요? 그 문어의 살이 내 팔이 되기도 하고 내 다리가 되기도 하겠지. 내가 다시 멸치를 먹었어요. 멸치를 먹었는데 멸치가 죽지 않으면 어떡할까? 내 몸에 그냥 살아있겠지? 그런데 그게 죽으면 어떡할까? 내 몸에 들어가서 그 멸치가 죽어서 어떡할까? 손이 되고 발이 되겠지? 네. 우리가 예수님에서 죽어야 돼요. 죽어서 어떤 사람은 완전히 죽어서 예수님의 팔이 되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체라는 개념이에요. 예수님만 죽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지체가 될 수가 없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죽지 않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만 들어 앉아 있으려고 해. 자기가 살아서 자기 부인도 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예수님 하나가 되려고 그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토해내신다.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너는 나와 하나가 되지 않았어.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내가 너를 토해내 버리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해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구원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워 보이는 구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룬다. 그건 쉬워 보이는 구원 그 하나 붙들고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미련한 겁니다. 그게 현대교회의 미혹이에요. 아주 미혹에 사로잡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요. 내 생각에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지 않는 자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지금 공로 구원, 내가 노력을 해서 구원받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그러면서 내가 죽고 내가 변화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있느냐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고 나의 이익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버린 그런 삶이 있는가를 갖다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위해 살면서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내 가족만을 위해 살면서 구원 받는다고요? 요새는 목회자들도 그렇게 살아요. 희생 안 합니다. 교회하고 가족에 딱 붙이면 뭘 위해 살아요? 가족을 위해 살아가요. 가족을 위해서 미국 유학 갑니다. 왜? 자기 새끼 공부시키려고. 한국에는 교회를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가가지고 무슨 미국에 복음을 전한다고? 글쎄 물론 미국에도 복음을 전해야 돼. 미국은 한국보다 더 타락했어요. 교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갖다가요. 뒤로 밀어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사탄이 웃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보고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통하여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어떤 사랑?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나를 사랑하는 거 말고. 많은 사람들이요. 죽어 있어요. 무덤 속에 죽은 자 같은 그 상태로 살면서 교회에 나오면 목회자는 그들에게 어떡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그래요. 성도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예수님 믿죠? 아멘.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자꾸 그런 말을 해요. 그럼 정말 구원받은 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무덤 위에다 회를 칠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얀색과 물감을 계속 칠하는 거예요. 무덤 위에다가. 시체가 죽어 있는데 회를 점점 칠해서 무덤이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왜? 왜 그 회를 칠해요? 자기의 죽은 생명이 싫으니까, 두려우니까.
점점 무덤이 사라져.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게 계속 살다가 죽어서 진짜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를 칠한다고 그 무덤 속에 있는 생명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회칠을 걷어내고 그 속에 있는 죽어있는 생명을 똑바로 쳐다봐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에 대한 사랑을 버리며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입으로 주님이라고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이것은요, 초대교회 때에, 그때는요, 로드, 퀴리오스, 이 주님이, 다시 말하면 주인님, 이거 주인님. 그 주인이라는 말은 로마 황제한테만 붙일 수 있는 명칭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 주인이라 부르면요, 주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순교자들이, 야, 너 황제한테 주님이라고 한마디를 해봐. 그럼 살려줄게. 근데 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입으로 내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느냐.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번뿐이야. 그리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지, 요새같이 박해도 없고 이런 시대 때 주님 해서 구원, 그거 아니에요. 내 목숨과 이 땅에 영광 그거 다 준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주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오직 나에게는 한 분,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는 게 주님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는데 그럼 돈이 주인이지.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 살아. 대부분 부모들이. 그럼 자식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 인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미움과 무시와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믿음과 너무 다르다. 우리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 사랑이 없는 믿음, 그 믿음도 믿음으로 알고 있지만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믿음은 사랑이 반드시 동반된 믿음만 믿음으로 인정하신다.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개념과 사랑의 개념을 완전히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을 곳곳에서 제시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안 읽으려고 그래. 그걸 무시하려고 그래. 자기 입맛에 맞는 쉬워 보이는 구원, 그것에만 집착을 해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받아들이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도 용서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가요. 다시 말하지만 공로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지.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도 하지 않고 십자가도 지지 않고 예복도 입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은 사람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노아 시대 때에 수억의 인구 중에서 8명만 살려주셨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어린아이도 다 죽었습니다. 착한 사람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시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비를 조금씩 내려. 비를 미리미리 내려가지고
야, 봐봐. 내가 앞으로 홍수로 멸하기 전에 이렇게 비를 내릴 거야. 그래서 한 지역만 홍수에 잠기게 해주시고, 또 비를 거둔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지역에 홍수를 내리셔서 또 거둬주시고, 그렇게 예고편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실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미리 그들에게 예고편 홍수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니까요. 오직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을 듣지 않자 모조리 쓸어버리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계교회에, 한국교회에 이렇게 몇 마디의 말들, 또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계세요. 지금 폴 워셔 같은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신다고. 지금 그래도요, 미국에서 끄떡도 안 합니다.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은요, 폴 워셔 뭐라고 말을 하든 간에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몇만 명 모이는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로운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쉬운 구원, 쉬운 회개, 넓은 길,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천국? 이것은 지옥입니다. 천국 아닙니다. 성경을 골고루 봐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부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짜집게 해가지고 뭐예요? 내 복음을 만들면 안 돼요. 신천지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에 믿음은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인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으니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때에 그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이르기를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게요 어디로부터 와야지 구원받아요?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구원받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날 때 육체가 거듭나죠. 육체가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호족의 이름이 기록되듯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면 그때의 생명책인 나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나의 목숨을 미워하고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책 이름을 써주시는 거예요. 회개한 자들에게. 그 적힌 이름이 회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적힌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와서 예배드리고 딸랑딸랑 집에 가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살다가 또 예배드릴 때 와서 또 예배드리고 찬송 드리고 주여 주여 감격에 젖어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다 집에 가서 또 하나님 한 번 생각 안 하고 이 세상 살다가 지옥 갑니다. 그 사람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 믿음 생활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지 않는 삶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어제 4편의 설교를 들었어요. CTS와 밤에 4편의 설교를 하다가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못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쉬운 구원에 젖어 있어요. 너무 편한 구원, 편안한 신앙생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믿음만 있으면 돼. 솔라 피데.
only faith, 믿음만 있으면 돼. 딴 건 필요 없어. 딴 거 말하면 그건 공로주의야. 핑계거리가 아주 좋아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루터의 오직 믿음, 거기에 젖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만 말하면 안 돼요. 오직 사랑을 말해야 돼요. 사랑을. 십자가를 말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말해야지. 믿음만 말해서는 안 돼요. 믿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놓친 겁니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는. 사랑을 놓친 거예요. 믿음만 말하다가. 믿음은 너무너무 쉬운 거야. 돈도 안 들어가. 돈이 없어도 그냥 믿으면 돼.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오직 믿음. 그 믿음의 정의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믿음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회개해야 돼요. 넌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 현실과 너무 똑같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말 들으면 사람들이 이제 말세가 왔구나 이렇게만 말해요. 말세가 왔구나 여기서 끝나. 진짜 말세네. 네 말의 핵심은 뭐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돌아서라요. 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네가 돌아서야 돼. 너도 같이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어. 정신 차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돌아서야 돼. 너도 그러한 존재 중에 하나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두렵고 떨리고 정말 내가 이래서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수없이 두렵고 떨리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평화롭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쳐서 십자가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이가 어리다고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하나님께 봐주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